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함께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39번 비치 블루바드 길을 남쪽으로 운전을 해 내려가다가 405 프리웨이를 지나자 오른쪽에 스페니시풍의 건물을 보았는데요. 그 건물 정면 현관 위에 글자로 이렇게 사인이 붙어 있기를 영어로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What time is it? 이렇게 붙어 있어요. 참 이상한 글귀를 적어 놓았다 생각을 하고 지나쳤습니다. 다시 올라오는 길에 이게 무슨 뜻인지 꼭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겨서 차를 천천히 몰면서 건물 앞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보았어요. 그랬더니 What time is it? 적어놓고 그 밑에 적기는 Wash time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하는 집인가 가만히 관찰해 보았더니 카워시 집이었습니다. 사인을 보고 제가 얼마나 참 기막힌 광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휙 지나가면서 지금 뭐 하는 때지요? 그래 놓고서는 카워시 타임이라고 암시를 주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 싶어요. 시간이 과연 몇 시인가? 지금은 일어날 시간이구나. 아니면 지금 식사할 시간이구나. 아니면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갈 시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슨 때, 무슨 시간 이렇게 하면서 삽니다. 디너 타임, quiet 타임, 아이들 벌 줄 때는 코너 타임, 공부하는 학생들은 스터디 타임 이렇게 우리는 모든 시간을 뭐 할 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 시간인지를 정해 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산다는 것이요 사실은 이 시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삶은 시간을 따라서 무엇을 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신 지금 몇 시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래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시간이라고 대답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상당히 제한적이지요. 그리고 그 주어진 시간은 그래서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무한정으로 우리는 누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짧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제한적인 것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받아서 무엇을 하면서 내가 이 시간을 다 쓰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면서 이 시간들을 다 쓸 작정을 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무한정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시간인데 그 정해진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작정을 하고 있을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과거의 시간이 있고 현재가 있고 그리고 미래의 시간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미 살아버린 시간이 과거입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보지 못한 시간이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은 현재가 있을 따름이지요. 어느 누구도 계속해서 과거의 시간에 머무를 수 없고 또 미래를 미리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과거에 머물러 사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과거요. 지나간 나의 날들에 일어나는 일들에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두고 그 과거의 일들 때문에 후회하고 살고 죄의식을 품고 살고 그리고 또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을 품고 살고 그래서 그런 감정으로 연결이 되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품고 산다면 그 사람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과거의 사람입니다. 미래는 또 어떻습니까? 미래는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함으로 다가옵니다. 걱정이요 염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우리는 때로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이 미래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살아버린 과거에 매여 있다면 현재 시간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직 다치지 않은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볼모 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야 한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나간 세월의 잘못으로 인생을 볼모 잡히고 그 죄의 결과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종살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회, 즉 나의 현재를 볼모 잡아 낭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힐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는 말씀, 즉 과거에서 실패한 인생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과도 동일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거로부터 자유하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병든 인생 살지 않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그 인생을 찾아오신 분이라 하십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십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랬습니다. 내일 일, 즉 미래에 대한 일은 내일이 스스로 걱정하게 놔두어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은 그날의 문제로도 충분하다. 그 위에 내일의 짐까지 먼저 가불해서 짐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뭘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스스로 감당할 일이지 너가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떠한 시간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네요. 과거는 어떻게 살아라 하십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더 이상 씨름하지 말라.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종살이하지 말라. 과거를 놓아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해요? 아직 미래는 너의 것이 되지 못했다. 미래는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너는 오늘 현재를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면 어때요? 나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자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백한, 그래서 현실에 발을 딛고서 그렇게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세상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눈을 뜨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어떤 경험을 하며 살고 오늘 나의 시간을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현실 감각이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할 대화는 현재의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는 대신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로 시작하는 대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또 너는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것이냐고 우리가 질문하면서 시작하는 관계도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의 대화, 미래의 대화에는 현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와 나 사이 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그 사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잘못된 것을 다 짐을 지시고 내 대신 갚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과거 지향적입니다. 우리 믿음 과거로부터 출발해서 과거를 향하여 서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소망은 또 무엇입니까?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장차 천국의 백성이 되어 살 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 소망은 아직 나에게 찾아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를 돌려 세웁니다.
오늘날을 그렇다면 오늘 현실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현재 지향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하는 까닭은 그것이 바로 오늘 나를 나답게 현실을 살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무엇하며 함께 살까?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모든 것은 다 공허합니다.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허상입니다.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우리에게 실질적이 없는 공상입니다. 아무런 실체가 없고 근거가 없는, 그래서 현실에서 만질 수도 없고 현실에서 소유해 볼 수도 없는 구체적이지 못한 공한 것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도 미래도 우리는 다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하며 살아서 의미 있는 인생을 경영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 했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랑하며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이요,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그냥 계시던 예수님이 불쑥 일어서시면서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지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리려 하시나이까? 라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까?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한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가자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지금 빛이 있는 낮 시간도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다로 갈 수 있는 시간이다. 걱정할 것이 아니라 유다로 가도 되는 그런 때가 되었다. 지금 이 시간, 낮 시간이 바로 내가 유다로 갈 수 있는 때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지금 내가 유다로 가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만날 그때가 되었으니까 지금 가자 하신 것입니다. 지금 무슨 타임이라고요? 나사로를 만날 타임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시고 행동하실 때 이 때라는 단어를 가지고 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때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님은 늘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일이나 하면서 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그 혼인잔치집에 가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고 답을 하셨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그 당시에는 뭐 여자라는 말이 요즘처럼 쓰는 비속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존칭으로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래, why do you involve me? 왜 나를 이 일에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My time has not yet come.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겁박하고 예수를 잡아서 그 목숨을 빼앗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잡고자 했지만은 절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이 사람들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 이는 그 이유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Because his time had not yet come. 주님이 아직 잡혀가고 십자가에 오를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때가 되지 않은 일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만 일어난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릴 즈음에 이르러서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적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이제 올라갈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The hour has come. 그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은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그랬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랬습니다. 제자 늘 함께 있지만 떠날 때가 이제 왔다고, 그 때가 되어서 너희들이 흩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십자가 올라가게 주님 허락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the time has come. 때가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자신의 모든 현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맞추어서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할 때가 있어서 그 일을 하시며 살았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하셔야 할 일, 그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과거에 사시지도 않았고요. 또 그리고 미래를 미리 가불해서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이라도 해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때는 무슨 때요?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걸 하면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을 삽니다. 그런다면 너무 귀한 인생, 귀한 시간을 가치 없이 던져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나의 인생에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니까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 생명을 주신 것인데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 귀한 것을 흘려버리고 만다면 안 되지요. 마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상할까 염려하라 하는 것처럼 한 번 살아보는 좋은 기회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또 예수를 믿어서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또 미래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에 책임져 주시면서 나의 현재를 한번 의미 있게 살아보라고 귀한 기회를 주님이 주셨는데요. 아무 생각도 없이 오늘 인생을 사신다면 마치도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그 개나 돼지처럼 짓밟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현재를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를 반드시 우리는 생각하며 의미 있는 날들을 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생각할 때 우리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명심하고 판단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요. 오늘 시간을 주셔서 이 땅에 한정된 기간만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그 살아볼 수 있는 인생의 그 기회를 한정된 기간을 주시면서 그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러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한정된 기간만 살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이런 우리의 처지를 아브라함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다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영어로 번역한 성경 보면 실감나게 적었습니다. I am an alien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주권 받으면 뭐라고 적어 있어요? Alien Registration Card라고 적혀 있죠. Alien, 영주권자예요. 나는 당신들 중에 시민권이 없이 그냥 거주만 허락받아 사는 사람이다. 우거하는 자다? 이건 우리가 번역하면 stranger 혹은 또 여행자 혹은 sojourner, 잠깐 머물다가 떠나갈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훌륭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다고 쭉 적은 다음에 그 11장 13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이 땅에 살면서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던 그 믿음의 선조들은 다 자신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외국인, 엘리언, 영주권 가지고 사는 이런 우리 거주자처럼 아니면 나그네, 여행자처럼 이 땅에 나는 살고 있다고 증거하면서 그 사람들은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그 사람이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돌아갈 고향이 있어서 그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은 이 땅에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찾아갔겠지. 그러나 고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는 나그네요, 나는 외국인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다가 그 사람들이 바란 것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내가 갈 고향이 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은 살다 죽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회요, 우리가 시간을 얻었지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단지 인생의 기회는 뭐예요? 나에게 주신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방인처럼 살아라 합니다. 마치도 여행을 온 사람처럼 이 땅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나라로 갈 것을 기대하고 여기서 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하는 기회라면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한 기회가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즐거운 기회가 되겠습니까? 짧은 인생 기회라지만 즐겁고도 귀중한 기회요. 아무나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기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시라 합니다. 천년만년 이곳에서 평생을 살고 그리고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곳에 우리는 여행을 온 사람처럼 살아야 해요. 여행 온 사람은 여행지에서 짐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것, 여행 중에 써야 할 것만 있으면 만족한다 하면서 여행을 열심히 합니다. 이것저것 다 욕심나는 대로 손에다 잡으면서 여행을 하겠다면 여행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합니다. 욕심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욕망을 채워달라면 어긋난 인생이 됩니다. 필요를 따라서 여행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행 경비로 주신 것 다 그것 가지고 다 경비는 여행하는 동안에 마음껏 즐겁게 써야 합니다. 여행 가서 쓰라고 준비해 주신 그 경비를 아껴서 쌓아둔다면 의미 있는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보스럽지요. 적극적으로 여행을 즐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며 여행하듯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 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도전합니다. 무엇을 보며 무엇을 행하며 이 여행길을 내가 왔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이 여행길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행의 기회를 감사함으로 충분히 활용하면서 우리 하나님 허락한 길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그 자세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행객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니까요,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여행하는 게 다 해보아야 합니다. 고향집이 좋다고 해서 여행을 와가지고 계속해서 고향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요.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어진 여행기간 충분히 쓰고 가볼 때 다 가보고 해볼 일 다 해보고 집으로 오라 정해진 시간에 가야지요. Time to go home, 그때 가는 거예요. 미리 여행하면서 집에 갈 걱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 제대로 여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여행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간이니까요, 이 땅의 삶을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고향 생각에 향수병에 걸린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향은 갈 고향 우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 땅에 충실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여행하는데 충실히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이 기간을 사는 것이 옳은 인생을 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나를 이 여행길에 보내셨는가를 헤아리면서 여행을 해야죠. 그러므로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깨어서 과거에 결코 사로잡히지 말아야 해요. 미래에 도취하지도 말아야 해요. 현실을 인식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고 계실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길을 모르고 다닐 때, 요즘은 제가 다니다 보니까 아는 길도 이제는 내비게이터가 없으면 운전을 못 해가겠어요. 좀 먼 데는요. 한두 번 가본데 옛날 같으면 다 기억하는데 요즘 GPS를 자꾸 틀어놓고 가니까 내비게이터면. 차 타면 어딜 간다 그러면 먼저 주소를 치고 적습니다. 그리고 눌러놓으면 얘기해줘요. 이쁜 아가씨가 나와서 속삭이는 목소리로 right turn, left turn, 뭐 6 mile ahead 뭐 이렇게 알려주면 그거 들으면서 가면은 안심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도 우리 현재 삶을 살 때 우리는요,
과거와 미래로부터 우리가 자유 현재 충실한다 할 때는 현실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맞추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기회니까요. 요즘 차를 타고 GPS를 써서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차를 타서 GPS를 켜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주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삭여 말씀하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도록,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들으면서 안녕을 받는 하루를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내 스스로의 삶에 도취해서 음악 소리에 떠들고 따들썩하게 대화하느라고 우리가 그렇게 운전하면서 그런다면 마치도 그 속삭이고 있는 내비게이터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길을 놓치고 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삶에 도취하여 길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해요. 속삭이듯 부드럽게 말하실 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소리치며 다가오지 않도록 조심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하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 생각하며 살아야 해요. 사단에게 이 삶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요? 여러분 영어를 보시면 아주 원문에 아주 충실하게 넘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인생에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도록 해라. 주어진 기회를 그냥 묵혀두고 썩혀두지 말라. 살아가면서 해볼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봐서 충만하게 자신의 기회를 활용하고 인생을 살도록 해라. 때가 악하다. The days are evil. 세상에 악한 것으로 영향받는 날들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what time is it? 무슨 때지요? 지금 무엇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사시지요. 하나님께 주여 나는 오늘 이렇게 한번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이 지금 있으신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먼저 지금 바로 먼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여행길에서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오늘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인생은 우리가 바로 현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방향에 조율하여 살아갈 수 있을 때 주어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